636페이지, 역대상 16장 29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릴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몇 절까지 읽었죠? 35절까지. 36절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성공 비결, 이런 또 제목을 걸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크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의 성공 비결. 우리 교대 성도님 한번 축복하십시다. 다윗 왕의 성공 비결이 되십시다. 여러분, 다윗 왕의 성공 비결이 여러분의 비결이 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대표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다윗, 또 모세, 여러분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보면 구약의 대표적 인물을 누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다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약의 첫 뚜껑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의 역시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님 모세라고 했는데 틀림없지요. 국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또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은 다윗이라 하면 다 맞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다윗은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왕 중 왕. 할렐루야. 신구 역사에 나타난 모든 왕들 가운데 그 중에 왕은 누구라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지금도 성경순례 가보면 베들레헴은 너무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초라한 베들레헴, 그것도 여러분 팔남 이녀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집이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그런 이세의 집안에 8번째 태어나서 넉넉지도 않는 살림살이에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무슨 교육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옛날 우리 시골에서 자라던 생각나시죠? 그냥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린 이 다윗이 여러분 목장에 나가서 여러분 목동을 하면서 어린 양을 돌아봤다고 한다면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넉넉한 치마 같은 막내를 여러분 들판에 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내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큰아들 내보내지 막내까지 내보내겠습니까? 그만큼 형편이 여의치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이 있다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다윗을 가면 다 맞다 그랬잖아. 다윗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다윗이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역사상 금수저가 될 수 있고, 또 다윗 왕이 뭐 세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이스라엘 태극기가 뭡니까? 다윗 왕 별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뭡니까? 그 다윗 왕의 혈통을 누가 오십니까?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이름이 누구일까요? 옳지, 이제 다윗하면 다 맞다니까. 구약에 다윗이 800번 이름이 나와요. 별로 놀래다 안 하네. 여러분, 저 이름도 있습니다. 만상이라는 말이 성경 안 했습니까? 신약에는요, 다윗이라는 말이 6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이름이 인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똑같은 사람이고 뭐 드러내고 나타내고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볼 때 8 아들 가운데 제일 못한 놈이 막내라. 아버지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도 제일 똑똑한 사람 위에 아들이지 밑에 막내는 아니라고 아버지마저도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시대의 목동이란 말입니다. 목동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최하위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성공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걸 오늘 시간이 없어. 이거 성공 비결을 수십 가지를 얘기를 해라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중에서 3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까? 방송실 내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예, 25절이구나.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 앞에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공의 원천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은 자신의 코람데오의 신앙 말입니다.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적부터 다윗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디에요?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기 앞에 모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버지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시든, 아버지가 형님들보다도 자기를 좀 낮춰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사실 섭섭하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는 것 없이. 그는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모시고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궤를 모실 처소를 예비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16장 그 1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이시죠. 다윗 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를 어디요? 다윗 성에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 첫 번째 열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 엘리세 사상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고 나면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져 내리는 거예요. 희한하다. 지진도 없었는데 이걸 막 군대가 철동같이 어떻습니까? 지키고 있는데 그 신전의 신이 모간지가 자꾸 불라지는, 또 올려놔놓으면 또 불라지고 또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온 블레셋에 연병, 요즘 말하면 지난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 않아? 그렇지. 근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신이 목이 부러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연병, 이렇게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노? 다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 계셔야 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다 놔놓은 이후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하고 막 백성들이 수군거리면서 막 들고 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족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설마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뭐 백성들이 막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럼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젖을 먹이고 있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다가 한번 놔둬보자. 그래서 이 새끼 송아지를 우리가 잡고 있고 두 암송아지로 하여금 이라 하고 내쫓아보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면 알까 아이가. 예, 이스라엘 따라가는 블레셋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지금 밑에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두 송아지가 하고 엄마를 찾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러분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면 새끼한테로 가야 됩니까? 새끼를 버려둔 채 저 멀리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낯선 땅으로 보나마나 그렇죠?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누가 끌지도 않았는데 누가 끌고 가는 것처럼 새끼를 둔 이 암송아지가 슬퍼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너를 두고 가니 나도 힘이 들다 하면서 어디로요? 새끼 있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저 오르막길 저 너머에 이스라엘 땅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족장들과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으면 저주가 되고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 두면 저게 축복이 되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라도 어디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니까 여러분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모셔다가 어디는 기랏 여아림의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모셨어요. 그 세월이 2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도를 지금의 예루살렘, 그 시대는 다윗 성으로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미 다 여러분 잠잠하고 생각도 안 하는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누굴 모시고 살았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좀 잊어버려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머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야지. 우리 다윗성에 모셔야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실 틀을 준비를 하고 또 모실 뭡니까? 장막.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옛날 어느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어떻습니까? 성막. 그게 뭡니까? 장막이거든요. 그게 수십 년이 뭡니까? 100년이 넘었겠죠. 그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서 그게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모세가 준비한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막을 준비했던 그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완비해 놔놓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습니까?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셨습니까? 자기를 생각한 거죠. 왕의 행차, 왕의 행렬을 생각하죠. 백성들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가 타는 어떻습니까? 수레가 있잖아요. 왕의 수레. 그보다 더 좋은 수레를 딱 하나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시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중에 갑자기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이 소가 놀래가지고 앞발을 드는 바람에 이 수레가 막 위에 있는 언약궤가 막 흔들려 버렸어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우사라는 사람인데 이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아유, 언약궤 전에 무너지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걸 당연히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 그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임시로 모시게 하고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 왕이 안 되겠다. 내가 모셔야지. 그래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싶은데 이거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모시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날을 정해놔놓고 다시 이제 여러분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레위 지파 전체 뭐 한 900여 명이 되죠. 그 많은 레위 지파를 다 동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그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막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막 행렬을 앞에서 이끌었어요. 그 당시 다윗이 제사장에 있는 거룩한 예봇을 입었거든요. 그 예봇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그 예봇의 그 끈이 아마 좀 흐트러지던가 봐요. 그래서 살결이 좀 나왔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왕이 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다윗성으로 모시는 게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인이 세상에 왕이 채통도 없이 바짓가래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무슨 짓이야 하고 핀잔을 막 줍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래 내가 그런 핀잔을 받을 만다 하지. 그래서 내가 왕의 채통이 떨어지고 건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왕이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왕권을 세우려고 할 텐데 그보다도 누구를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어디요? 다윗은 그 모셔야 할 자리에다가, 그리고 어디입니까? 역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렇지? 그 모리아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제단에 땅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준비하고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윗이 뭘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그것이 양이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하나 보시죠.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궁중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새로운 장막, 새로운 휘장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저는 천막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천막은 천막이잖아.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백향목 어마무시한 왕궁에 사는데 아이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너무 죄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좋은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치 가시밭에 사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을 더 자기 집보다 더 좋은 집에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 시장 가운데 모신 것이 늘 안타까워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모시다가 선지자님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게 양이 안 찹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소.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내가 사는 이 궁궐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 요구도 안 했어. 하나님 말씀도 없어. 하나님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다윗은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어디다가요?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살아서 성공하고 내가 살아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 앞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손자 아니고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직 천국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덩어리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교황이 아닙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신 그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큐리오스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릴 때에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무형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질 때 주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제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으로 양이 안 차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윗아,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근데 너는 동일 이스라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칼에 피를 많이 묻혔지 않냐. 성전은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는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 대신에 너 아들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게 내가 허락하마.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 아버지가 터를 닦았잖아요. 성전의 터를 닦았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윗의 왕국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왕중왕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우리가 큰 복을 누리셔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어디다가요?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심령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에 교회를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교회를 세워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또 건축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주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렇게 5만 6만에 넘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안 호독과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 호독과자, 여러분, 그분은 할머니가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호독과자 그거 하나하나 팔아가지고요, 자그마치 개척교회를 8교회를 세웠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엄청 큰 규모의 교회 틀을 사서 건물을 세웠어요. 8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헌당식에 한 분도 참여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패를 받아는 거절. 왜? 주님의 교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내가 그 갈 이유가 없다. 안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1335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5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의 교회가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부터 여러분 개척교회 우리가 헌금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십시일반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아니면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1,000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울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교회가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음화율이 낮고 숫자가 적은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 울주교회가 35년 전에 개척이 된 것처럼 제2 울주교회, 제3, 제4, 제5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울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요, 다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 왕의 성공 비결하면 두 번째가 뭡니까? 열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누가 다 합니까? 다윗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하면은요, 상징이 뭡니까? 열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열정은 아무리 우리가 칭찬해도 부족한 거예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 일에 열심히 순종하고 집안에 일을 돌보고 양을 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가 나서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 물맷대를 휘둘러서 내리칠 때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뭡니까? 어린 다윗의 뭐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은요, 언제나 모든 일에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 예배하면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통일 이스라엘 대업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다윗을 하여금 왕중 왕이 되게 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성공하신 분들을 그 대표적인 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열정.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1세대 창업가 여러분, 정주영, 이병철, 구인혜, 박태준, 이런 분들을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새벽 3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이병철 씨는 73세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다. 세상 그 시대에 반도체 이름 우리도 몰랐어. 그런데 이 어른이요,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반도체에 있다고 반도체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 삼성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주영은 뭡니까?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손으로 고속도로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창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뭐가? 열정입니다. 포항제철에 박태준 씨는 뭡니까? 우리 손으로 모든 어떻습니까? 물건을 만들려면 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철을 수입해가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제철소를 만들어가지고 철을 생산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여러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배 만들 공장도 세우지도 않고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가 배 만들어 줄 테니까 배 사가라고 하니까, 당신은 배 만드는 뭐 기술이 있나 하니까, 이순신 장군 그 배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딱 보면 봐라, 우리가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고. 그러니까 그걸 따가와서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배 만들 공장을 세우고 배를 만들어서 오늘의 해양
전 세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다음에 2등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뭡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마음 장구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10대 교회가 이룰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 그 열정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고 오늘 세계 속의 교회를 만들고 인구 비례를 따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고 아멘이시죠? 영적인 것은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란 말입니다. 뭡니까? 열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침체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침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정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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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보통 열심쟁이가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얼마나 바쁘게 나오셨어요. 우리 직원들은요 아침 8시부터 기도해 하고 시작하고 우리 장로님 8시 반에 예배 와서 잠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열정이 무기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같이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덕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돈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사업도 농사도 모든 것이 뭡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게으름을 피우면 몸도 여러분 약해지고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게으름 피우는 순간에 좋은 것이 빠져나가고 열심을 내면 모든 나갔던 것도 다 돌아온다. 건강도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앉고 싶다고 앉고 눕고 싶다고 누우면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다 가야 됩니다. 앉고 싶어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일어났으면 걸어야 되고 뭔가 움직일 수 있으면 손을 가지고 움직여. 그래야 돈도 들어오고 일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분 행복도 오는 거지 뭐. 주님도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감사해 삽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요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 15년 동안 뭡니까? 잘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에 찢겨가지고 맨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삽니다. 희한하지요? 요셉은 17세 여러분 그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어떻게 펼칩니까? 형님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걸 팔아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3년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희한한 건요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불평, 불만, 원망, 불평하려면요 요셉만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 장로님. 어떻게 남도 아니고 인신매매가 형님들이 그것도 뭉치가지고 11명이 뭉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아깝다고 팔아먹는 그런 형님들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바가지 집사는 형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라. 안 팔아먹은 것만해도. 동생들 장로님들 내가 옛날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챙기시는지 몰라. 네, 형님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봐라요. 요셉의 형님 다 팔아먹잖아요. 동생을. 나도 우리 형님한테 고맙게 생각. 나 안 팔아먹고 감사하지. 아버지 몰래 팔아먹었다니까. 엿바꾸듯이요.
그런데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 들어봐서, 장로님, 다윗이 여러분 15세에 기름 부어마서 15년 동안 원망했다는 말 들어봐서, 불평 들어봐서, 힘들다고 깨어름 피우는 거 봐서, 만약 그랬더라면 요셉은 끝났을 겁니다. 다윗도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뭐 했습니까? 그 모든 환난을, 시련을, 극복을 어떻습니까? 받아들인다. 무엇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파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 실패, 승리, 패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 그래도 감사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이 그렇고 역사의 인물이 그렇습니다. 원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어렵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안 된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프다 하면 맨날 아프다, 더 아프다, 이제 아프리, 이제 아프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회복된다. 내가 아픈데, 요 아픈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심사한테 맨날 내가 아픈데 니 그러면 되나? 섭섭하기만 자꾸 찾아온다. 이왕 아픈 것만 이제 아프고 살자 마. 그러다 보면 병이 싱거워서 갚으리지. 임지사 아멘. 내가 아픈데 더 몸이 막 사그러진대. 괜찮다고 막 죽는 것도 막 하나님 가는 것 복인데 뭐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지 하고 막 이제 아프고 갑시다.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불평을, 낙심을, 힘들고 어려움을 무엇으로?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 8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팔남이 이녀 아이가. 그래도요 그 어머니가 원망 불평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다.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어렵다. 자식들한테는 그 소리 안 한다. 아무리 숨이 껄떡 넘어가도 자식들 앞에서는요 표 안 낸다. 그게 부모님이. 그럼 우리가 살한 거예요. 그 우리 자녀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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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제사를, 첫 번째 제사가 번제, 회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화목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의 은혜는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12절을 보실까요? 16장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계속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마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북에 태어났으면 우리 어째 뻔했노? 아바이 동목하고 지금 꿀딱 지금 추워서 지금 못 산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조금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나 없나? 맞습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시간 없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7대 절기 이스라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었던 정말 잊고 싶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말도 하기 싫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을 주신 거예요. 좋은 걸 기억해야 되는데 와, 하나님은 아프고 힘들도 기억. 왜? 그걸 기억해야 감사가 된다. 그걸 기억해야 겸손하게 된다. 그걸 기억해야 전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요 기억 안 하고 기억 안 해야 될 것을 기억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해가지고 온 만사회가 아프고 그런다. 안 해야 될 기억을 하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만병의 원인이 된다 않카나. 왜 그래 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건 버리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합시다. 우리 구절을 하나 보시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전하라는 거야. 24절도 하나 보십시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뭐 하고요? 기억하고 그 다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당에 기도하면서 우리 장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12월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맞습니까? 온 세상이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축하하고 싶습니까? 지금 막 우리 남전도에서 막 추리도 준비하시고 우리 또 오늘 청년들이 또 실내 추리도 준비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만민 중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정교인 행복축제를 같이 하고 싶어. 이건 뭐냐면 우리 해피데이는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하다. 정교인 행복축제는 우리 교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언제까지 놔둬야 되겠습니까? 성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우리가 강건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전하고 또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강건해서라도 우리 성탄의 주님께 함께 나와서 성탄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2025년 최고의 성탄절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잃어버린 죄송합니다 탕자, 탕녀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성탄의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겠습니까? 황금, 유황, 몰약과 같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공 비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첫째는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를 내 마음에 세우고 형편만 되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개척교회를 죄송합니다 4개 세웠어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도 했습니다. 군에서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30대 내가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개척교회를 하나 더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지면 소원이 있는 곳에 기적이 따르고 다윗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찾으십시오. 열정을 회복시키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 자꾸 생각하면 아무 수술을 자꾸 웅크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가 어때서 가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병철 씨는 73세에 여러분 반도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 일했는데 뭐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120세까지도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뭡니까? 감사를 찾으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치아 뿌리십시오. 그 뭐 좋은 길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감사할 것만 찾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걸음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